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화목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레위기 3장에서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누지 못한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을 오늘 7장 후반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제의 제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나눔의 제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타이틀들이 화목제물의 화목제사의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화목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이미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고 공동체의 화목을 누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사실 속죄의 제이고 속건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담이 막혀 있을 경우 그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교제, 풍성한 회복을 누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화목제가 예배 가장 나중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제를 누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화목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이 감사의 예물을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과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과 고운 가루로 잘 반죽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드려야 한다. 그와 같이 각 종류의 빵 가운데 하나씩 가져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소유가 돼야 한다. 아멘. 화목제물의 한 가지 목적은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서 쓰고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이렇게 후기를 좀 남겨달라는 거예요. 물론 잘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후기를 막상 쓰려고 하니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감사의 이야기 또 칭찬의 이야기들 쓰더라고요. 그거 하려니까 귀찮아요.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안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한참 미루다가 한참 만에 그 청을 제가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화목제물은 동물 제사예요. 기본적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제사와 함께 빵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 가지 빵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이 사실 저 뭔지 모르겠어요. 올리브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누룩은 넣은 빵도 있대요. 이런 종류들의 빵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제사장에게 하나씩 또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화목제, 감사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욕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복잡해요. 제가 상품 후기 하나 남기는데도 그렇게 귀찮아서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해요. 저 같았으면 감사드리지 말지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불편한 절차, 이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모두 거치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불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못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드리다 잘못되면 뒤에 보니까 가증한 것이면 죄값을 치러야 된대요. 목숨을 걸고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오랫동안
걷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은 나타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감사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부분 같죠? 아니요. 이 가운데는 얼마나 삶의 스트러글과 고민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랜 시간 눈물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눈물을 다 닦아주셨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내 얼굴에 눈물이 마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발자국들이 보여요. 나 혼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픔의 시간에는 하나님 왜 이 고통과 절망의 동굴 가운데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 발자국이 내 발자국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빵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요리해서라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감사예요. 할만해서 편안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시고 과학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식도 뛰어넘고 과학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주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나, 이 죄인인 나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마음속을 돌아보세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들이 우글우글거려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시작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 화목제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화목제사는 하나님도 참여하시고 제사장도 참여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참여하고 동네 사람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름을 올려드리고 또 곡식 제사의 어떤 부분도 띄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또 고기의 어떤 부분도 제사장에게 줘요. 그 남은 부분은 제사 드린 사람이 집으로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두 번째 영적인 원칙은 뭘까요? 감사는 나눔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때 많아요. 근데 감사할 때도 우리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혼자 감사하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들킬까 봐. 그런데 감사는 뭐냐 하면 나눔이에요. 가지고 가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 제사 드리러 올 때 제물을 잡을 때 이미 제사 드리는 사람 마음에는 누구를 부를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할까?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의 축제를 나눌까? 벌써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어땠어요? 자기 혼자밖에 몰랐다고요. 내 욕심 채우는 것밖에 몰랐다고요. 그냥 내가 배부르고 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내 자녀 남편 가운데 감사할 일이 생기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났는데 화목제는 드리는 순간부터 제물을 가져오는 순간부터 이거 누구하고 나눠 먹을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요? 예배 올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배 오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김 씨가 그 가족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다 그러던데 김 씨 불러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우리 동네 저기 끝자락에 보니까 홈리스가 몇 명 있던데 그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안성댁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됐지, 고아가 됐지. 불러다가 고기 파티 한번 해야 되겠다. 삼겹살 파티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오늘 우리 뭐 먹어?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굶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삼겹살 파티를 하니까 와서 같이 먹읍시다. 같이 나누십시다. 그 집 식구들이 와 하면서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딱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고기 파티가 열려지다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크리스찬의 나눔은 이거예요. 크리스찬의 감사는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으로 붙들고 감사하는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데 크리스찬의 감사는 시작할 때부터 나눌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 그 시간 잊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도 다시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그들도 같이 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게 됐을 때 똑같이 나도 박씨 불러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사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감사의 시작이 돼야 되겠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감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박지영 목사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교제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렇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특별해요. 죄를 사하는 것도 특별하고 헌신의 번제도 특별하지만 화목제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이에요. 그래서 평화예요. 그래서 나눔이고 그래서 교제의 제사예요. 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예물이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나머지 다음 날에 먹어야 한다. 17절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예물을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 서원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의 시작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성막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여호와 앞에 평생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고 젖이 뗄 무렵이 되니까 사무엘을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헌신자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물을 같이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게 서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분 좋다고 하나님께 큰 소리치고 그게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신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지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서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번역에는 낙헌제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낙은 즐거울 낙자예요. 기뻐서 헌물하고 헌금 드리고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배시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기쁨이 터져가지고 웃게 되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기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기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설교하는 게 기쁘고 수요일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기뻐가지고 그냥 배시시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싶어요. 그게 낙헌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죠,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게 좋아가지고 막 혼자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양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드리는 제물은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낙헌제 또 서원제로 드리는 것은 이틀째까지 먹고 3일째는 다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 3일째는 불태워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 당시에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고기 파티를 하면 고기가 남았을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함께 먹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욕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나름대로 감사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함께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암만 고기가 좋아도 초대한 사람이 좀 기쁜 사람이어 가는 거 아니에요.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얼굴만 봐도 가슴이 쿵닥쿵닥거리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확 기분이 상해가지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서 자기 자랑만 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함께 고기를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태우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고 불쌍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식솔들과 종들을 거느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쁨의 시간에 함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 비참함 중에 가장 비참함입니다. 남기지 말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귀하시되겠어요. 남았으면 육포라도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놔두면 상하니까 육포라도 만들어가지고 두들기고 찢고 말려가지고 육포, 절기라도 만들어가지고 두고두고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다 태우래요. 그 소중한 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눈처럼 내리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내내 지내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만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저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먹고 내일 뭐 먹지 걱정이 돼서 그 보관하고 저장해 두려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하루치만 남겨두고 계속 다 버리는 거예요. 계속 다 태우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3일째 그 귀한 고기를 다 태워요. 태우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이 귀한 고기를 내가 지금 다 태웁니다. 함께 먹을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 남았습니다.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꽁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내 인생에 더 귀한 고기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태우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태워 없애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태우지 않고 감추는 건 뭐예요?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채워주실 건데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뚱쳐두겠습니다. 불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 벌 받잖아요.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화목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그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감사하러 왔다가 큰 봉변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감사, 서원, 자원해서 드리는 이 예물들, 여러분 감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원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죄값을 묻는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화목제, 평화의 제사, 교제의 제사, 나눔의 제사 드리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다른 제사에는 이런 표현 나오지 않아요.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화목제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하고 축제에 빠지다도 보면 사고 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흥분, 삶의 흥분이 죄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끊어질 것이다.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어떤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만져서 부정생 후에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앞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 고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고기 먹는데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독특한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1장 가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10장 가면 나누게 될 거예요.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이 있어요. 거룩한 것은 홀리니스예요. 그리고 속한 것은 커먼니스예요. 커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거고 속한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더럽다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있고 속한 것이 있고 속한 것에는 뭐가 있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순서를 잘 한번 보세요. 속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었다가 정결한 것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불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속하다,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부정하다라는 말이 꼭 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여러분 죽은 시체는 부정해요. 근데 죽은 시체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미꾸라지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미꾸라지가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부정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가면 너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부터 멀어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시체를 만지고 미꾸라지를 보고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삶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큰 집 갖는 것,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드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게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에요.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 일부러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고 우리 삶을 복잡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부정하게는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얼마나 자주 던지세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는 너가 발을 뗄 때마다, 무엇을 만질 때마다, 먹을 때마다, 볼 때마다, 듣을 때마다 이것이 정결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하나님께 가까운 것인가, 하나님께 먼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정한 사람은 이 화목제물에 참여하지 못해요. 오늘 화목제물 제사가 있으니까 같이 화목제물 잔치 함께 참여하자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냥 부주의하게 살다가 시체를 덜컥 만져버린 거예요. 김집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고 시간이 돼도 안 오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시체를 만졌대요. 사고를 쳐가지고 부정해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어떤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만져서 부정해준 후에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삶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삶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하고 그것이 백성에게 끊어진 삶, 축복에게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화목제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괜찮다. 내가 내 생각대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이 화목제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평소에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22절에서 27절 좀 긴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죽은 동물의 기름들이나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너희가 먹을 수는 없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 나온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 새나 동물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 함께 음식의 축제, 식탁의 축제에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고 막 먹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유일하게 화목제사에만 얘기해요. 이 표현이 다른 제사에는 안 나와요. 화목제사에만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화목제사는 잔치예요.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화목제사 잔치는 흥청망청 고성방가가 아니에요. 흥청망청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기쁨의 예배이든 통회의 예배이든 아픔의 예배이든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화목제에만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넣었을까? 이 예배의 주인은 나다. 너희들이 이 예배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자유로운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행동이고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유로움이 방종, 고성방가, 흥청망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름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 그리고 짐승이나 새, 피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피를 제단에 바르고 제단 밑에 부으면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예배자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성스러운 식사와 같아요. 신약에서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게 뭘 것 같아요? 성찬이에요.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음식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 화목제에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이 성찬에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큰 영적인 반전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셨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은 나다라고 온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다시 나누어 지겠다라는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죽어야 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감사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감사와 서원과 또 자원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